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흡축하여서 웃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돌파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성숙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소서.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진대 그 안에서 방해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혀에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일부 환영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멕시칸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이제 믿음 안에서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듯 침례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다양한 방향에서 또 각도에서 또 스스로를 조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성장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부터 믿음이 성장되고 있음을 봅니다.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방해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때 기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십니까? 우리 상식적인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행동, 행함 없는 믿음, 그렇죠? 또 마음 없는 또 헌신, 충성, 믿음이 없이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리하여 그 보이게 하게끔 하는 믿음 있는 행동들, 믿음 있는 척하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행하면서 칭찬받으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믿음만이 나를 기쁘게 할진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중에서요, 믿음의 본질을 모른 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저하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태신앙자들 중에서도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그냥 어떤 분은 교회를 믿고 있는 듯한 느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는 듯한 느낌, 목사님을 믿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이 오로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확실히 심장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견고히 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견고함 안에서 다른 부수적인 헌신, 충성,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충성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머릿속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진정한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사역을 하셨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심판주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은 채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행동들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의 본질 안에서,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면서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련의 성장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분량인지, 적은지, 소멸되고 있는지, 성장되고 있는지, 성숙되고 있는지, 또한 더 넘어가서 돌파되고 있는지 자기도 분간이 안 되는 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보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 근간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그렇죠? 말씀, 기도,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교회의 본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교회의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그렇죠, 모습들이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더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믿음은 계속적으로 소진되고 없어지고 퇴보되고, 그래서 자기를 볼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또 믿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느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난 내가 말씀을 읽고 있어, 내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포장돼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 진짜 죽으심으로 심판주로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이 뼛속 깊이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인 것처럼,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포장되고 위장되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사라지고 쇠퇴되고, 이 믿음을 지키는 행동들, 믿음의 모습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예배, 기도, 말씀, 코이노냐가
없어진 듯하여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의 돌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코이노냐 이런 속에서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 내 감정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되므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조금씩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돌파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서 내 안에서 돌파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의심도 두려움도 사라진 채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돌파하여서 진짜 믿음이 된 것.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믿음이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라면, 그렇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던 것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가정 분위기가 모태신앙자이고 3대째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리고 나의 영혼 육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없이는 돌파는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고, 그죠? 외부적 환경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으시사 각 개인에게, 교회에게, 알곡들에게 이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사람의 특징은요, 감정에 따라 믿음이 움직여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감정과 느낌에 따라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그렇죠? 형식적으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본질이 감정과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막 축복이 있으면 막 믿음이 엄청 커지고, 또 반대로 슬프고 괴롭고 고난이 계속 중첩적으로 오게 되면 믿음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근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지 않을 때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고난, 또 축복, 환난, 기쁨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히브리서 2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돌파가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어려움, 고난 이런 상황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적인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음으로 지식으로 들어와서 감정 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류라면요, 이 감정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우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분류를 해보면 지식적으로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은요, 감정과 느낌에 따라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실존 자체에서 내 실존 자체를 내 기분과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믿음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러한 지식으로 축적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교회 안에 쫙 뿌려보니까 지식으로, 감정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일으키셔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것이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나 양들이나 종들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붙기 위하여 지금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있는 믿음의 기경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예비돼 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다져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시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정과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일으켜 나간 사람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기복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과 감정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감정이 느껴질 때는 막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감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 내가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면 난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것을 본인은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근원이 자신의 감정, 느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환호하고 있는 베드로의 기질, 베드로의 속성 안에서 발생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돌파시키는 걸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에 대해서 2절에 네 가지 요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닌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믿음의 풍랑이 가장 요란스러웠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어느 순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했어요. 그때는 그의 지식으로 축적된 감정 안에 있는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너의 혈과 육, 너의 혼의 이성과 감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을 통해 네가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감정의 믿음이 아니오 성령을 통해서 투영받은 믿음으로 그 말을 고백하는 그 말로 인하여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미 감정으로 느낌으로 요동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직 순종하지 않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것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미리 준 것처럼 베드로가 어느 순간 지식과 감정으로 혼과 육의 영역으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죠? 믿음을 고백하고 있던 그 당시에 어느 순간 성령에 취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믿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지식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요동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가 참에 준비가 됨에 하나님의 때 강력한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난다면 너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신 때는요, 베드로는 요동치는 믿음이 없어요. 그 즉시 또 예수님께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했을 때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또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믿음의 기복이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더욱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계신 것과, 아멘, 주가 나를 위하여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인내, 이 고난, 이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고백을 한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믿음이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바이러스 때문에 막 두려워서 떨지라도 이 순간에 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두어서, 아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심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성취시킬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도요,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막 베드로의 믿음이 춤을 추고 있어요. 마치 파도처럼 막.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배경은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사경,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4시 정도, 6시 정도죠. 그러니까 어슴치레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탄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뭐 기도하고 있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배에 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스름한 그 새벽녘에 저기 멀리서 유령 같은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유령이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니 나라. 우리 너무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주제라도 수천 번씩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제 지식으로, 감정으로 느꼈던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걷고 싶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와우, 대단한데? 예수님이 보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렇죠? 믿음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표적과 기적,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표적들을 보면서,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될 수는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때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문제점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 상태의 믿음이기 때문에 감정과 느낌에 따라 기복을 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표적을 일으키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격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짐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믿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는 감정과 느낌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지식으로, 감정으로, 느낌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요동치는 믿음은요, 첫 번째,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요, 두려움을 줘요. 이해되십니까?
의심을 하게 돼요. 외부적인 공격에 쉽사리 무너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감정, 느낌의 믿음이 발동되어서 막 주여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걸어오라.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진 믿음이라면 예수님까지 끝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 느낌에 요동치는 믿음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막 물살이 거세게 일어나고 바로 믿음의 근원, 동력,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물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상황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믿음이 아니요, 자신의 감정, 느낌, 지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회방하는 강력한 정의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바로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정말 이 낭떠러리 끝으로 떨어진 것처럼 곤두박질을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바닥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죄송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감정과 느낌에 변동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징은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갑자기 파도에 이 물살에 볼이 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팍 해갖고 그냥 파도가 그냥 자기 얼굴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외부적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본질은 저기 있는데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너무 무섭다. 그래서 두려움과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바닥쳐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적인 엄청난 환경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 상황, 조건에 따라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자기 감정과 느낌에 따른 믿음이라고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적은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의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환경 속 외부적인 환경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의심이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 공격, 사탄의 공격이 확 들어올 때 완전히 그 믿음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 외부적인 환경, 의심에 자기의 마음이 올라올 때 완전히 바닥을 쳐서 물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베드로를 보러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기쁘지 않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나만 보고 걸어오지 않았느냐?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축복과 능력만을 바라보았기에 두려움의 환경, 외부의 환경,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환경으로 들어가니까 너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구나.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강력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고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적시에 이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한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돌파시키기를 원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라도 30년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성장이 조금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확 임하면 그 성장된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과, 그렇죠? 역사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볼 때 참으로 쓸만한 그릇인데 감정과 느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어찌할꼬 하다가 이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려고 요구했어. 왜냐하면 베드로의 믿음을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니까 사탄도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밀가부르듯이 내가 쟤네를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을 하나님이 사랑할 때 사탄이 욥을 참소하며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욥의 믿음 돌파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하여 그 욥의 고난을 다 마친 후에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딱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다니면서 기적, 표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베드로의 환경 가운데는요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능력이 막 팍팍 나타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감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막 흥분하고 그랬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이제 성장됐어. 그동안 나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말씀도 잘 알고 구약도 잘 알고 모세경도 이제 달달 외우게 되었구나. 무식한 베드로가 성경 안에서 유식한 베드로가 됐구나. 성장이 일어났다. 그러나 돌파를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네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 공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할 거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 사탄의 공격,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들고, 그렇죠? 예전보다 재정적 궁핍,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 그래야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 속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뭐 사업장을 개업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녀들의 믿음이 없을진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공격으로 인해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본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이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해서 알곡으로 추려내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확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성장에서 이제 돌파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의 유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감정과 느낌으로 믿었던 믿음의 바닥을 칠 거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병든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 믿음이 감정과 느낌으로 믿었던 믿음은 바닥을 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네가
네가 믿음으로 여겼던 것이 바닥을 쳐서 이제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또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데. 막 그때는 예수님께서 막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으니까 그 기적 안에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설령 죽는다 해도 감옥에 가도 나는 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고 그를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의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고난을 받고 계실 때, 질질질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채찍을 맞고 있을 때 베드로는 믿음, 감정,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렇죠?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사탄이 공격해버리니까 그런 믿음도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베드로가 자기 감정에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했던 그 마음의 감동이 발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있을 때 저 멀찌감치 본 거예요. 그 믿음도 아름답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믿음도 없어서. 그런데 그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외부적인 환경, 의심들의 마음들을 다시 발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너 저자와 한 패지 했을 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저자를 몰라. 외부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그 가운데 자기에게 그 화살이 지목되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를 몰라.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했을 당시에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이 확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요 누구를 보냐면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봤어요. 저 멀리에서 채찍에 맞고 있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과 외부적인 의심이 들지라도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탄의 공격에 밀가부르듯이 까불려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야, 이제는 너의 지식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느낌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그 믿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의 돌파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계속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도하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한패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끌려가서 예수님 옆에서 매를 맞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외부적인 강력한 환경들, 그 안에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저렇게 매를 맞고 있지? 왜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지? 침뱉음을 받고 있지? 내가 믿었던 것이 진짜일까? 의심의 마음들이 막 강력하게 역사했지만 그 사탄이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믿음의 돌파가 필요하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돌파가 팍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히 통곡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믿음의 돌파가 그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께서 두려움, 엄청난 고난의 환경, 또 의심이 들 만한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은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종들을, 양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불어서 정말로 완전히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믿음들을 확 사라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감정과 느낌으로 믿었던 믿음을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버리려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절호의 찬스인 것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했던 믿음의 약간의 성장에서 이제 돌파가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을까요? 돌파가 일어난 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형식적인 예배, 말씀, 기도, 코인안의 교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돌파는 내 영혼육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결국 그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고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의심하면서 누군가는 떨어져 나간 그들에게, 외부적인 환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이단의 괴수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때 당시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쳐서 죽이고 멸종을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막 돌아다니는 엄청난 외부적인 두려움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추려졌어요. 제자들 가운데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능력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감정이 유독쳤던 사람들은 다 이미 추려졌어요. 가라지로 뽑혀나갔어요.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겨우 120명 문도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줄였어요. 두려움, 외부적인 환경, 의심이 들고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사탄이 공격하여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추려보니까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로 얼마나 많은, 몇천 명의, 그래서 오병이어로 먹인 사람들만 해도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실 때 쉬지도 않고 맨날 며칠을 그냥 병든 자를 위해 고치고 엄청난 치유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내가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120명 줄였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는 120명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로 추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더 엄청난 두려움, 환경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사탄은 밀가루도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남은 120명의 사람들,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내 딸아, 내 권사야, 사랑하는 내 집사야. 7살짜리 아이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모시고 성령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믿음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성령의 불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부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확 부으셨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하늘로부터 온 믿음의 은사를 받고 이제는 뛰쳐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저기 멀찌감치 숨어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두려움에. 그런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이제 나가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외치는 거예요. 그 상황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보다 더 엄청난 상황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의 환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이겠다 달려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다 죽여 없애도 된다라는 공문서까지 따다따다 붙여있는 엄청난 외부적인 두려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려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딱 주시니까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해버린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에 하인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두려워 떨면서 이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데, 그 당시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니까 어떠한 무서운 환경, 어려움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잡고 얘기하는데, 성령에 휩싸인, 충만함에 휩싸인 베드로를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믿음 있는 것 착각했던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하인이 조롱해요. 사탄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베드로를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고 천하 구원받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끌고 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알곡으로 추려진 120명에게 주는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그죠? 사람들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그 말에 두려움으로 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20명을 추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려진 베드로에게 늦은 배 성령을 확 더 부어서 그가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 사람이 외치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했던 감정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사탄이 조롱하고 그 사람도 또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 이 네 가지 조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네 가지 조건,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두려움, 외부적인 환경, 의심,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견뎌서 이기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사 여러분을 강단에 세우고 여러분을 사업장에 세우고 여러분을 기업을 한다면, 비즈니스를 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므로 여러분을 무시하도 못하도록 막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믿음인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탄의 밀가부로 든 공격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인식조차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음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할 수 있는 조건은 단 두 가지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함을 입을 때, 또 하나는 나의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돌파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베드로처럼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왕이었잖아요. 모세에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니까 바로왕이 무릎을 꿇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나머지, 그렇죠? 아비멜렉, 바로왕, 사라를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나를 축복해 주시소. 세상의 왕들조차도 그렇게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질퍽질퍽하는 믿음을 버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너무나 하나님이 슬프실 것 같아요. 그런 감정에 따른 믿음은 나를 슬프게 한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돌파된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노니, 이제 이 사탄이 마지막 밀가부르는 네 번째 조건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돌파가 일어났네, 기쁘다, 이제 너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거야, 참으로 기쁘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이 요동쳤던 내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슬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더 갈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계신 것과,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 이제 무시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들이 되어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의 성전의 교회를 회복시키사 이제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사탄의 밀가부르던 그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우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